여러분,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하고 이제 목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변화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크게 해주세요. 여기서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뭘까요? 변화라는 건 변화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형상과 성질이 무엇으로 바뀌고 변형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에서, 그러니까 내 형상과 성질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 모습에서 새롭게 성질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형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변화되려고 한다면 이 세대와 세상 풍조를 절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와 세상 풍조를 여전히 따라 살면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세대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그대로 살아왔다가 한다면 이것과 단절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단절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그렇게 표현하죠. 단절을 하고 해야만 그때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태까지 내 삶의 습관을 어떤 형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형질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바뀌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 표어나 목표를 변화라고 했다고 한다면, 요즘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나 우리 권사님이나 이제 50대 뭐 중후반 뭐 60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MZ 세대가 1990년부터 해가지고 2010년 이내까지 그 세대를 MZ 시대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세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해를 하려고. 그런데 어쨌든 디지털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로 오면서 지금 이제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이렇대요. 무감각하대요. 무감각. 무슨 말을 해도 무감각한 거예요. 이 무감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인센스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영어 단어로는 이게 무슨 무감각이라는 게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무감동, 무슨 말을 해도 감동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젊은 애들이. 특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대까지 포함을 해요. 그리고 무관심, 무슨 말을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어도 대꾸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뿡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경, 그리고 냉담, 이걸 무감각이라고 해요. 무감각. 그런데 이게 무감각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한 얘기예요. 지금 무감각.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우리가 11장 16, 17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무감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무감각. 자, 무감각이 뭐라 그랬죠? 무감동, 감동하지도 않아요. 뭘 해도 감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앞에서 보고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왜 무감각할까? 그런데요, 이 무감각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감각에 대한. 무감동, 무신경, 무관심, 냉담, 이게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이제 그런 반응을 하지만 그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거예요.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말세인 거예요. 말세. 자, 왜 그러냐면
왜 무감각할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서 그렇대요.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중심.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행동을 하거나 뭐 하면 무관심으로 표현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쉽지 않고 뭐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에 대한 관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일 무감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설교를 전하고 가르쳐도 이 시대 때도 그랬던 거예요. 안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감각한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 무반응, 냉담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장터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장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공적인 넓은 이런 공터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렇게 막 연설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도 3, 4, 5 만나서 대화도 하는 이제 그런 장소고요. 그런 이제 공적인 장소인데 그 가운데 상거래들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장터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러한 장터에 아이들이 앉아서 동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피리를 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리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나 헬라인들도 결혼식과 같은 잔치집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리를 불면 막 축제 분위기로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어른을 모방해가지고 결혼식 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피리를 불었는데 그 친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불렀지만 그 친구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아무런 리액션도 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반응을 한다면 뭐래? 이런 무반응. 그래가지고 이걸 반응을 안 하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애국놀이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례식 놀이를 한 거죠. 이번에는 또 이제 놀이를 바꿔가지고 막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크게 이제 애통하게 막 울었던 거예요. 정말로. 막 애통하게 울면 이 당시에 이제 관습은 뭐냐면 같이 가슴을 쳐주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라 그랬으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같이 슬퍼해주는 게 리액션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막 울면서 애곡을 하는데도 이 애곡에 맞춰서 가슴을 치지 않고 또 가만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건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피리와 애곡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피리와 이 애곡 놀이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 마음속에 내재한 철저한 무시와 무관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한 무시와 무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장터에 앉은 아이들은 동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 피리를 불었지만 춤추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음에 또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슬프우면서 애곡하는 노래를 했지만 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냉담한 어떤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철저한 무시와 무관심과 그 다음에 나랑 안 맞아 이런 불일치를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주석을 제가 여러 개 조사를 해가지고 찾아와서 좀 작성을 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감동, 무관심, 무신경, 냉담으로 거부감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거부감.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무반응하는 게 따지고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대이긴 하지만 사실 그건 뭐냐면 사실 거부감을 말하는 거예요. 거부감. 상대방에 대한 멸시, 무시, 냉담, 뭐래? 관심 없어?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파하고 설교를 할지라도 사람들의 태도가 무감동, 무관심, 무신경,
냉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 무반응이었다는 그런 태도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더 심하죠, 지금은. 이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주옥 같은 뭐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전할지라도 또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도무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때는, 우리 청년 때는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막 충만해지고 어떤 은사 체험 같은 것도 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20대, 30대, 40대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대들은 전혀 그런 체험들이 없으니 은혜가 뭔지, 은혜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저는 그들 마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반응들이 없어요. 그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 기쁨도 없고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죄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회개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뭐냐 그러면 무감각, 무반응, 무관심, 냉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로 무감각하고 무반응, 무관심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역설적인 표현을 하셔요. 자, 본문 18절, 19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왜 나시린이라고 해요? 나시린은 하나님의 종으로 처음부터 들여진 자고, 그는 살아가면서 이제 나시린이 되기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걸 다 지키는 거예요. 독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광야에서 매우 금욕적으로 살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옷도 어떻게 돼요? 가죽으로만 입고 띠를 두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를 외쳤던 자예요. 그랬더니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그다음에 무감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하냐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회개를 선포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전혀 무반응으로 일관하더니 조금 지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린 놈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비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외치니까 듣지는 않았지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왜 회개할 게 있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반응, 무감각한 사람들, 나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아가 강하고 마음이 완악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인터넷이나 TV 뉴스에도 많이 보게 되지만 정치인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 어쨌든 뭐 죄가 드러나가지고 어떤 뭐 실형도 받고 막 이렇게 되지만, 그분들 뭐 SNS 글 올리거나 뭐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단 한마디라도 반성하는 거 봤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요? 저 사람도 그런 짓 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쟤도 잡아내라고, 나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쟤한테도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반응이고요. 완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죄가 있든 어쨌든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지금 내 모습이 그렇고 내 죄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어. 어쨌든 나는 죄인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왜 나만 그래요? 쟤도 그랬는데, 쟤는 나보다 더 했는데, 이러면서 화를 내고 책까지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무반응, 무감각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금욕적이고 경건한 사람, 이제 하나님의 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인자는 누굴까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와서 먹고 마시면 말하기를. 먹고 마신다는 거냐? 내가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과 똑같이 같이 지내고 생활을 하면서 했더니 이번에는 또 세례 요한과는 좀 달라요. 세례 요한은 너무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어울리고 다니고 뭐 다 했다는 얘기예요. 했더니 그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침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반응, 무관심으로 나타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뒤에 가서 또 이딴 소리를 해요. 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굉장하거든요. 또 기분 나빠. 내가 더 잘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을 꺾기 위해서 세례 요한도 사실은 세례 요한도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꺾어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예수님을 또 꺾고 자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없어. 저 사람이 가르친 이유는 다 가짜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고, 세리 율법으로는 이런 세리 같은 죄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진과 어울리고 있는 그런 애야 제가. 그렇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표현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어떠한 설교를 주어도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마음에 악으로 가득해서 비난거리만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면서, 그리고 한다는 것은 결국 비난거리만 찾아내서 비방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로 무감각한 세대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무감각, 무반응,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나중에는 비난과 비방만 퍼부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기분 나빴던 거예요.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꼭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난과 비방으로 일관을 했던 거예요. 요즘 세대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전하면은 나랑 상관없어 이런 태도로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걸 느끼셨던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뭐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춰, 애곡을 해도 가슴 치도 울지도 않아. 또 세례 요한 같이 정말 금욕적인 또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와서 메시지를 전해도 무감각, 무반응, 나랑 무슨 상관, 뭐래 이런 태도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쳐도 무슨 태도야, 무감각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늘어놓는 거는 비난과 비방만 늘어놓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어떤 메시지도 저들 속에는 들어가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좋아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안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너의 마음을 개혁하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감각, 무반응, 무관심과 냉담으로 그런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 그러면서 거부감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것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세요.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는 하나님이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한다?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에요.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진리 말씀을 전했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감각, 무관심, 냉담, 뭐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2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시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두로와 시돈은 뭐냐 그러면 뭐 이방인을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 숭배를 섬기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면 너희들보다 그들이 더 듣고 회개하면서 통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여기서 지금 메시지를 듣는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반응한 거예요. 평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전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뻗어난 보릿자루처럼 앉혀놔도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우상을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그들은 오히려 베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자기를 통회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들보다 나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견디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도 알고 성경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오늘날처럼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 상태가 이미 닫혀 있어서 무감각, 무반응을 일관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메시지도 들어가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예배는 드리는데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니 은혜가 뭐야, 죄가 뭐야, 그냥 멍청하게 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뭐 필요한 거나 어떤 인간관계에 있을 때는 죽으라고 신뢰를 지키고, 내가 어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와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날에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더 나을 거라는 얘기예요. 견디기 쉬울 거다. 그리고 환난을 견디기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그러니까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소돔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시죠? 유황과 불로 완전히 그 성 자체를 초토화시켜가지고 완전히 흔적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완전히 이게 음란하고 동성애로 가득하고 그런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가지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죄의 삭스를 완전히 다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유황과 불로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죄가 만연하고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죄악 덩어리 그 성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소돔에 가서 내가 똑같이 그런 이적도 행하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면서 너희들보다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 무반응이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깨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오늘 메시지 정말 중요하게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태도를 바꾸셔야만 돼요. 무반응 무감각은 뭐라고요? 지금 멸망에 처하게 되는 큰 죄인 거예요. 죄.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 그래서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이제 멸망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라는 얘기는 너희들의 받을 그 환난과 고난이 몇 값을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감과 무반응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내 마음을 깨서 지금 이 순간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내 말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서에 따진다고 한다면. 사형 선고받은 존재인 거예요. 무반응, 무감각이 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젊은 세대들의 모습들이 그래요. 물론 뭐 신앙이 연약한 이제 장년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무감각으로 일관을 해요. 무관심, 무반응.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조류예요, 여러분. 세상 조류. 세상을 따르지 말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 세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이 세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세대 속에 살아가시렵니까? 무반응, 무감각, 무관심, 냉담, 멸시, 무시로 일관하실래요? 그러면서 거부하실래요? 거부감을 나타내실래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반응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처럼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아, 싫어 죽겠는데 관심 없는데 자꾸 뭐라고 하네? 왜 자꾸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 그러죠. 아, 교회는 나가겠는데요.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득이고 강요거든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마지막 환난 우리가 백보다 심판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강요하고 계시거든요. 믿으라고. 책망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설득하지 않고 강요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요즘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듣기 싫거든. 그런 얘기하면 나가가지고 신랄하게 교회가고 목사가 하는 거야. 왜 내가 목사 말을 지켜야 되는데?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말로가 뭐다? 환난이라는 거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러니까 무감각, 무반응, 무관심 태도로 일관했던 이 세대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대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영혼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영혼 불못이 뭐예요? 2차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사망. 그들이 갈 곳은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때 모두 죽은 그 심판받은 그들보다도 그들이 더 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감각과 무반응을 얼마나 큰 죄로 여기셨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말씀을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요.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요. 그리고 무반응, 무감각, 무관심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거예요. 죄. 그리고 이 세상 풍조예요. 풍조. 왜 그런 걸 따르시냐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애곡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뭘 해도 무관심, 무반응, 은혜를 말해도 무반응, 무감각, 그러니까 죄를 말해도 전혀 무감각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버린 자라는 거예요. 버린 자.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조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끊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끊고 결심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양다리 걸치면서 오늘 그래 뭐 설교에서 그래 뭐 목사님 하도 떠드니까 한번 해볼까? 그래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그래 지금부터 새롭게.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똑같아. 새롭게 되나요? 똑같지? 자, 그러므로 성경은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했지만, 자, 그러면 자, 성경은 뭘 원한다?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성질과 형상으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무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감각, 무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그 어떤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도 반응이 없대요. 반응이.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냉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죽은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속에는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 성경은 중간 단계를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많고 그다음에 조금 있고 불신이고 이걸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과 지옥만 말하고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고 책망한 것은 불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마음속에 요만한 겨자씨만큼, 눈에 이제 보일 때 좁사보다 작은 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저 산도를 명해서 저 산으로 옮길 거라는 말씀을 왜 하셨냐 그러면 그 겨자씨만큼이 그보다도 작은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한 것은 불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하지 어중간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만큼 있는데 잘하나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개혁을 시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마음을 개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개혁을. 그렇지 않고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며 행동하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목사님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라떼는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꼰대라고 취급하는 건 알지만 라떼는 내가 20살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교회 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교회 못 나가면 막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20살 때부터도 대학교 들어가가지고도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내가 눈에 살피는 거는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가지고 신앙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 대학생은 성교회 CCC에 가입해가지고 어떻게든 성경 공부 더 하려고 하고 또 직장에 취직했을 때는 또 어떻게든 또 신호회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점심시간 짬내가지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열정을 가졌거든요. 이게 그렇죠. 누가 시킨다고 되냐고요, 그게.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알바할 때는 꼭 알바 뭐 축제 있고 이럴 때는 축제 안 가고 이제 노동 현장에 나가가지고 잡부하면서 꼭 하루 뭐 4만 원, 5만 원씩 벌어가지고 몇십씩 벌면 꼭 정성스럽게 뜯어가지고 11조 정확하게 하면서 그 다음날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이렇게 봉투가 돈이 많아지면 너무 흥분되고 마음이 설레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내가 11조 드려야지 그 전날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야. 근데 요즘 세대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청년 때 앉아가지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되면 밤 12시까지 앉아가지고 계속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서로 손잡고 그냥 합심으로 막 물면서 기도하고. 내가 그랬죠. 이거를 누가 시킨다고 되냐고. 누가 강요한다고 되냐고요.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라고요. 그걸 누가 시킨다고 돼요?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자녀들도 여기 앉아있지만 너희들 보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해 내가 여기서 생 날개를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냐고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배나 이거는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절대 누가 시킨다고 강요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담하게 대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그랬죠. 전혀 안 들어오면은 앞에서 말씀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같이 따라하면서 마음속으로 해보라고요. 그럼 그게 나중에 내 10년 만에 들어오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느낄 거라고요.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개혁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0중 8구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하든 절대 교회 안 나가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러다가 실족돼요. 자, 요한 1서 2장 3절 4절을 볼까요? 성경은 또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자, 요한 1서 2장 3절 4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찬양하며 막 감동이 있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사람에게 있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 무반응, 무관심, 냉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당연히 하기 싫죠. 짜증나죠. 예배 끝나면 빨리 뛰어나가서 뭐 하고 싶고, 예배 하기 전에도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만 덜 드리려고 한 20-30분 늦게 오고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렇더라도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사람 마음을 만지신다면 이게 은혜인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 마음을 준비하지 하는 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은혜 받을 확률이 몇 값잘 많은 거예요. 내가 무반응하고 무관심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그렇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예배가 드리고 싶고 간절하고 기도와 찬양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요 항상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믿음의 사람을.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조폭이나 예를 들면 일진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도대체 그러면 일반 사람은 잘 안 가는데 왜 거기에 가입을 할까요? 그들 마음이나 기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불신자들과 자꾸 만나고 즐거워할까요? 그 사람 마음이 불신자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뭐라든 간에 항상 눈이 제일 먼저 어디에 포커스 맞춰 있냐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왜? 언어가 되니까. 왜? 이미 내 삶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는 잘 대화가 안 돼요. 왜?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치관 정도의 우리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될 수 있으며 자꾸 어떤 믿음의 대화, 그 다음에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정립된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그렇지, 어떻게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신앙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과 어울리고 싶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고 이렇게 버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어둠과는 사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어둠과 버타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자,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또 2장 15절 16절 여러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대요.
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세상 어떤 사람들과 감각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원히 떠나버렸어요. 영원히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서도 그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순간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되어 있잖아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심을 내 마음을 개혁하지 않는 상황은 절대 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자, 16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뭐라고요? 마귀 사탄에게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내 어떤 이성과 내 감정이나 이런 감각을 맡기시렵니까? 그도 마귀 속에 살아가시렵니까? 끝까지? 왜 더러운 이 악마하고 같이 살아가시길 원하세요? 거룩한 하나님과 버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야고보 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사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자,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부패하고 성장이 더딜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감각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 무감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여러분. 교회사, 2000년 교회사를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사 안에 항상 교회가 부패하고 신앙이 부패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부패해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은 존재이지만 육신에 입은 존재는 우리가 날마다 되어졌어요. 날마다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려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이렇게 내가 은혜를 내 안에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지나고 나면 바로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항상 종교가 부패하고 신앙이 부패해서 인간이 또 막 행위가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태도가 공통적인 현상이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그러니까 설교와 메시지를 드려도 무감각, 무반응, 무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경은 늘 변화를 외치는 거예요. 변화.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반응, 무감각, 무관심, 냉담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내 마음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깨내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이전까지만 얘기해요. 초대 때부터 16세기까지 쫙 왔을 때 이제 구교, 카톨릭이 이제 계속 유지해 왔죠. 카톨릭이 엄청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 종교개혁을 시킵니다. 이래서 개신교가 생겨난 거예요. 1000년 동안, 약 한 1500년 동안 이제 가톨릭이라는, 그러니까 4세기 때부터 했으니까 약 한 1000년 동안 가톨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톨릭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구교. 교회였는데 이게 워낙 부패했어요. 부패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도 부패했어. 성도들도 다 부패했어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해 있다? 요한일서에 보면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다 안 되셔서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것을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존 칼빈, 찌빙글리 뭐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뭐가 일어났을 거야?
갑자기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눈이 막 초롱초롱하면서 성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 우리가 죄인이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막 이런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요 또 반세기나 한 세기쯤 지나니까 또다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설교나 메시지에 대해서 또 무감각해진 거예요. 뭘 얘기해도 무반응. 그러면서 또 나가가지고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고 또 무도회 하면서 놀고 그러면서 또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걸 알았던 거죠. 왜? 이제 16세기에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생겨난 거잖아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믿기만 하면 돼. 아유 믿으면 다 구원이지. 그러니까는 삶이 도무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자 보세요. 16, 17, 18 계속 하나님이 하셔요. 17세기 또 제2의 종교운동의 개혁이라는 게 또 일어나요. 뭐가 일어날까요?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경건주의. 이래서는 안 돼. 부패했어 너희들. 그래가지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또다시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다 으쌰으쌰 하면서 또 이제 각 사람들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막 삶도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도 변화하고 세상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야. 여기 교회도 역사적인 거야. 세상이 진짜 막 생명력이 넘쳐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죄가 막 죄를 멀리하려고 들고 막 이렇게 막 선하게 바뀌어나가는 거야. 근데 17세기 또 이러한 경건주의 운동이 끝나고 나자 또 인간이 또 부패하기 시작하네. 또 반세기 한 세기 지나가니까 또 인간이 여전히 죄짓고 무감각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종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18세기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존 웨슬리,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아시죠? 존 웨슬리,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이제 부흥사,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영국의 또 부흥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1차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 이건 뭐냐면 대륙에 전 기독교인들이 그냥 허리멍텅 해가지고 무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인데 다시 하나님은 18세기, 그러니까 16, 17, 18 계속 그러는 거야. 또 일어나가지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뭐냐면 전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찔림이 일어나고 막 갑자기 그러니까 은혜를 느끼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을 하면서 아파하면서 마음이 새롭게 개혁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각 사람의 모습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어떡할까요? 인간은 여전히 또 죄인이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한 4, 50년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충만하게 교회가 정말로 경건하고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또 4, 50년 지나고 또 이제 한 세기쯤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무감각하고 무반응이고 무관심이고 무슨 메시지를 전해도 반응들이 없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19세기에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또 일어나요. 찰스 피니를 시작해가지고 이와 비슷한 많은 목회자들을 또 하나님이 또 부르셔가지고 또다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또 말씀을 전하고 회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을 개혁시키라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면서 무감각한 자들이여 너희들 그러면서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너희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모두 지옥이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 하는데 평소 같으면 무감하고 무반응 이렇게 그냥 허리멍텅했던 자들이 갑자기 깨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막 눈물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미국부터 시작해 전 대륙에. 그런데요 또 여전히 인간은 부패하고 진짜로 폐역한 존재들이에요. 또 4, 50년 지나고 또 한 세기쯤 지나니까 또다시 무반응이고 메시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질 않네요. 20세기 올라왔어요. 이 역사 교회사적으로 이것은 이제 아주사 웨일즈 그다음에 뭐 로스앤젤레스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운동이 또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1903년에서 1909년. 이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오순절 성령 이제 우리 뭐 복음 오순절파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반응하고 무감각한 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서 갑자기 막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붕붕붕 막 메시지만 들으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막 환상이 터지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막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가지고 삶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보험사 목사님. 그 무디 목사님도 유명하신 분이야. 이때 활동했던 분이에요. 쓰임 받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때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1903년에 원산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또 이 1907년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요.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이제 10년 1월 달에 한 보름간 사경회를 했죠. 그때 어떻게 돼요? 전 성도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신앙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전 성도에게 막 눈물 막 콧물 흘리는 어떤 회개가 일어나고 통에 자복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외세하면서 주여 저는 죽일 놈입니다 죄수입니다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막 성령의 임재를 하니까 막 울면서 마음을 새롭게 되고 막 죄를 토소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고 하니까 마음이 또 새롭게 정화운동이 일어나요. 1907년도부터 그때 운동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100만인 구령운동. 이걸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흥이 확대가 돼서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딱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딱 100년이 흘렀네? 우리 19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교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무슨 소리를 해도 무감각, 무반응, 무관심, 냉담. 교회가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가 됐는데 지금은 나타나질 않아요. 도무지. 이게 모든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이에요. 왜 안 나타나지? 16, 17, 18, 19, 20세기 매 세기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무반응이고 무감각한 성도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구원을 하셨는데 여러분 무감각 무신앙은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매 세기 때마다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야. 뒤집어 엎은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21세기에 와가지고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벌써 2022년이죠. 22년 동안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영적인 뭔가를 보내셔가지고 정말 마음대로 새롭게 하자 뭔가 역사를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이 세대에는 구원의 숫자가 아주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때처럼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또다시 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대답하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7년 대환란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성령의 강한 운동을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가. 왜냐하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매 세기 때마다 일어났거든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내 믿음을 점검을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개혁하도록 합시다.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습관을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무감동, 무감각, 무반응, 무관심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개혁합시다. 우리 마음을 스스로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내 믿음과 구원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감각, 무반응, 무관심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결말은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랑과 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성경의 요구와 또 교회사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변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셨는데 그 교회세, 성경과 교회세에 나타난 이 개혁과 부흥처럼 나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개혁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개혁할 때입니다. 내 마음을 개혁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또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맙시다. 그리하여 오직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룩에 참여하는 거룩한 우리가 성도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대 무감각하고 또 무반응하고 무관심으로 팽배한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들의 죄와 행동을 알지 못하나이다. 18세기, 19세기 영적 대각성운동과 20세기 일어난 부흥이 지금 우리에게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20세기 초 부흥운동처럼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방언과 예언과 환상의 은사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의 변화와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임만교회에 생명력이 넘치고 온 성도가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의 열망으로 결집되게 하셔서 삶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우리 삶과 교회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